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죠? 이 말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언어가 그 말이 나를 컨트롤해요. 조종해요. 한 예로 어떤 게 있냐면요, 해외에서 컨퍼런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그럼 갑니다. 그럼 제가 주로 거기서 한국말을 쓰겠습니까? 영어를 쓰겠습니까? 영어를 쓰죠. 영어로 아침 만나면 다 인사를 해요. 그죠?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Good morning, 뭐 hi, 뭐 이렇게 만나면서 good to see you,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서 반갑다고. 그잖아요. 제가 그 영어를 쓰니까 인사법이 뭐냐면은 hi, good morning, 뭐 good to see you, 막 만나서 반가워, 어떻게 되니, 뭐 how are you,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영어 쓰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났어요. 그럼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쓸 때는 그냥 hi 하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고개를 딱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딱 소리를 숙이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 말이라는 게요, 어느덧 나를 지배를 해요. 내 몸을 지배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쓰느냐,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랭귀지, 언어가 있죠.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언어를 쓸까요? 히브리어를 쓰실까요? 아람어를 쓰실까요? 영어를 쓰실까요? 한국말을 쓰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한국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사람은 들었다는 사람은 미국말을 들었다고 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언어 쓰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만큼 언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간을 만든 다음에도 말씀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금방 찾으시겠죠? 창세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축복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멤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뭔지 충만하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복은요, 쪼존하게 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풍성해지라고요.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고, 넉넉해지라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풍성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애정어린 접촉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허그하고 그런 부분을 축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로 축복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로써 그 사람을 축복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시때때로? 매일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침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눈 뜨자마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하신 게 축복하신 거예요. 좀 지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것들 축복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하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은 그 축복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뭡니까? 눈 뜨자마자 졸려. 어떤 말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십니까? 야, 일어나야지, 늦었어. 뭐 그렇게 하십니까? 뭐 늦었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그러다 소된다, 넌 누구 닮아 그렇게 게으르냐. 누구 닮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 어릴 때 그러지 않았다. 이게 아침부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나오는 입이요 다 저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깨우면서 저주해. 눈 뜨자마자 저주해. 눈 뜨자마자 피곤해. 오늘 또 어떻게 보내지? 말 나오시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났어? 빨리 애 깨워야지. 출근 준비해야지.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주로 시작을 해요. 온갖 저주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뭐 소된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나 어릴 때는 안 그랬다. 뭐 별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투를 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가운데는 은연중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 아버지 말투가 나오고요, 제 어머니 말투가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지만 깜짝 중요한 순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였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고 들려주신 얘기가 아빠 해봐 이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엄마 해봐 이 얘기도 아니었었어요. 우리에게 본 게 번성하라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요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반대로요, 사탄이 쓰는 언어는 뭘까요? 저주? 사탄이 쓰는 언어가 뭘까요? 사탄이 또 언어를 썼어요. 그죠? 창세기 3장 볼게요.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쓴 언어예요. 그죠?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분석해 봅시다. 어떤 언어를 썼어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여기 욕 나와요? 하나님 못됐어. 막 너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그거예요? 아니죠. 뭐라 나옵니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죠? 또요? 달콤하게 말을 해요. 그죠? 막 욕합니까? 막 이런 XX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말 합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또요? 현혹해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언어는요 거칠지가 않아요. 달콤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 언어가 거칠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거칠면 사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욕을 막 하게 되면 사탄의 언어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탄 욕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거칠면 사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천사들이 쓰는 언어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부드럽게 들려지는 것이 사탄의 언어입니다. 사실 사탄의 언어가요, 더 달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는요, 축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부정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사람을 현혹시키고요, 이간질시키게 만듭니다. 달콤하게 들립니다. 오늘 내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사탄이 들려주는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사탄이 들려준 그런 사탄의 언어가 더 많이 나왔는지, 축복의 하루를 보냈는지 저주의 하루를 보냈는지.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은요, 저희 어머니 입에서 아침에, 저희 아버지 입에서 아침에 축복의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 뜨지 말고 빨리 씻어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나가라. 뭐 빨리 그렇게 갈 게 많은지 항상 빨리 일어나야 되고요, 빨리 먹어야 되고요, 빨리 가야 돼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눈 뜨자마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랑 아내랑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침이라면 한나를 학교 보내기 전에 이렇게 안아줘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래. 허그해주고. 돌아오면 한나가 책가방 던질러 딱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시 불러요. 백! 아빠 허그. 다시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먼저 그렇게 축복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요.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눈 떴을 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축복의 언어이길 바랍니다. 사탄의 언어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남편에게, 아이에게, 또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축복의 언어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언어가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축복했어요.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아담을, 그 다음에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 뭔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두 번째 한 것은 아담에게 도울 적합할 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도울 적합할 짝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주받은 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도울 적합할 짝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니네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지배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축복은 주는 거지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죠. 축복을 받지 않으셨어요. 축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누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볼게요. 11장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거기부터 21절까지. 자, 믿음으로 이삭은 시작. 여러분, 이삭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야곱이 자기 요셉의 손자들, 자기 손자들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를 보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건 틀렸다. 이거는 싹수가 노래. 얘는 틀렸어.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얘는 틀렸어. 얘는 해나 마나 소용없어. 너는 가서 그냥 너는 그냥 뭐 기술이나 배워라. 이러잖아요.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술 배우는 게 요즘은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누굴 축복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실 때문에 축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축복한다는 것은 뭔가 가진 걸 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걸 줬다가 때로는요, 후회하기도 해요. 우리한테 또 없어요, 가진 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면은 먼저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축복은요, 사탕 발림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축복은요,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만큼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축복하셨고요, 있는 걸 가지고 축복하고, 우리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구를 축복할까요?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누구 축복할래요? 첫 번째, 우리의 가족을 축복합시다. 역대상 16장 볼게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하는 게 있는데요. 자, 16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지상이 나왔죠? 역대상 16장 43절. 그런 다음에 그걸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집에는 왜 가는 걸까요? 집에는 복을 빌어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집에 왜 갔어요? 다윗이 또 자기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쉬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안 나왔어요. 그죠? 왜 갔대요? 복을 빌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퇴근하시죠? 왜 퇴근하는지 아십니까? 복을 빌어주세요. 뭐라요? 예. 집에 밥 먹으러? 맞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집에 갈 거면 식당으로 가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런 축복이 계속 일어난다면요, 남편이 퇴근해가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까? 저주의 말이 나옵니까? 밥 있어? 이거부터 나옵니까? 그건 저주의 말이에요. 밥 줘? 밥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집에 퇴근하는 이유, 내일부터 여러분 그걸 작정하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내 집에 들어가는 이유, 난 축복하러 간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 들어가는 이유, 난 축복하러 간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눈 뜨는 이유, 축복하게 눈을 뜬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요, 우리의 가정이, 저는 관계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 안에서 더욱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요, 이 가족 안에서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만났을 때, 오늘 만났을 때, 이거 안을 만났을 때 먼저 축복해서요. 먼저 안아주고,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많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들어오면서,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 너 오늘 가만히 예배만 들어 갈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들으면, 그것도 막 늦게 들으면서 막 티를 내요. 막 확 돌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 나 안 좋아. 여러분, 마음 바꾸고 회개하고 내가 오늘 축복하러 간다, 믿음으로 축복하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너희를, 거기부터 해볼게요. 시작. 너희를 누구에게 축복하래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래요. 굉장히 도전이 되죠. 여러분, 때론 여러분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벌을 받길 원합니까? 복을 받길 원합니까? 자, 그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더 악해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에게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형제자매가 될까요? 형제자매가 돼요. 그것만큼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벌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냥 벌 받았어요. 그 사람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해요.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더 괴롭힐 수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밑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또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때 지난 올해군요. 올해 우리나라에 또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우리도 블랙리스트 만들 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누구 블랙리스트 적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블랙리스트 작성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는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 리스트가 될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요, 그 다음 여러분을 모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안에서도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있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미칠 거 하나 없는 장사예요. 이보다 더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받으면 그 사람 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너한테 가니까 좋은 거고. 여러분,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로써, 하나님의 언어로써 우리가 축복합시다. 또 하나,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원수를 축복합시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많이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